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네. 아,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를 잘 안다 그러면 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왜냐면 여러 프로그램에 강의도 했고, 또 장로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또 그런데,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all knowing but not knowing.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른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서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 수도 있지만 하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아는 척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면 이렇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임성회사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또 많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좀 더 약간 적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을 우리가 그냥 재발견하는 것일 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운 변화들을 할 때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찾아가는 일도 중요하고 정보 너무 중요하죠. 요새 정보, 그죠? 예. 정보 모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도 틀릴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정보도 여러분 정보가 매니플레이션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식으로 정보를 프레젠테이션 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뒤돌아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역사라는 관점으로 어, 새로운 변화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점들을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얘기하셨고 또 이재 목사님 잘 정리해 주셨고 그래서 그냥 빨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걸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로난동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74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선교사 철수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또 식민지에서 서구가 철수하면서 소위에서 비서구가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서구의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비속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세력이 열강의 세력이 철수하면서 그럼 기독교는 뭐냐? 예. 철수해야 되냐? 내보내야 되냐? 받아들여. 이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 로자 운동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지점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미 1910년부터 일어났던 운동이었다고 생각되고 1910년이 에든버러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에덴버러 대회가 역사상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 세계 기독교가 모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버러 대회 이름이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입니다. 예.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모인 컨퍼런스였거든요. 근데 아쉽게 그게 이제 WCC 운동으로 넘어가면서 교회 상층부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나 사실 WCC 1910년 에든버러 대회 전에도 이미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1800년경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의 배경이 이제 부흥운동이죠. 영적 각성운동, 그죠? 예.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에게 같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덴버러 모임이 WCC 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사 그룹은 떨어져 나옵니다. 예. 떨어져 나오는데 계속 언급된 예수님 비긴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성교는 교회 가야 된다. 예, 이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교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예. 그래서 조금 WC 운동이 좀 그렇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뉴비긴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 IMC,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셀, 그래서 성교부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존 스타트가 그걸 평가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성교 운동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실패였다는 거죠. 이미 WCG 운동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 토론의 장으로 바뀌면서 성교 목표가 휴머나이제이션으로 바뀌면서 복음주의 성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이제 반성으로 로장 운동이 시작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존 스타트가 만일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IMC가 WCC 품으로 들어갈 때 성교가 WCC와 그 소속 교회의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교는 사실 정치적 단어로 해석되어지면서 우리 주변으로 밀려나게 됐고, 에덴버러 대회의 원래 꿈, 우리가 세계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자라는 그 꿈이 외면당해 버렸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 로잔 운동이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가 가지려고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제 서로 우리는 또 로잔은 로잔대로 주장하고 WC는 WC대로 주장하고 뭐 그렇습니다. 1970년 당시 복음주의가 가까운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열강의 세력들이 철수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의 정당성, 기독교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라토리엄 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서구에서는 서구가 급속히 세속화되면서 후기 기독교 사회에 돌입하면서 서구 복음주의 교회마저도 쇠퇴하기 시작한 이중적 문제 제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잔 대회가 열렸고, 로잔 대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두 개의 74대회가 두 개의 그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사실은 이 복음 전도, 로잔 운동의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총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근본주의화하고 자유주의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음 전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두 번째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랄프 윈터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선교가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다. 이거 아직도 우리 한국 선교가 이 패러다임 변화는 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가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식민지 시대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식민지 시대에 서구가 비서구를 해외 가가지고 정복하고 그 뒤에 선교사가 해외로 갔기 때문에 선교를 멀리 가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선교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리적 개념에서 문화적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 선교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복음이 있는 문화에서 복음이 없는 문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종족운동의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일종의 하나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프레임이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부분이 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로잔 언약에 보시면 사실은 이 노란색으로 된 그런 지점들은 이전에 어떤 신앙 고백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 그죠? 사회적 책임, 뭐 협력, 그다음에 교육, 리더십, 영적 전쟁, 자유와 박해, 이런 부분들로 이런 단어들을 그 스테이트먼트 아래,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와 그 삶이 통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 로잔 언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만들어진 로잔 운동에서 그 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되게 통합적인 그런 얘기들이 계속 얘기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대전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로잔 74대회가 갖는 중요한 포인트는 로잔 언약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죠. 로잔 언약을 우리가 정말 외워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로잔 언약은 성경을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각 항목이 그래서 성경 글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잔 언약, 그 모든 언약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신앙 고백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전도 종족 운동이라는 그 아이템 때문에 선교가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는 것이다. 이 개념에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 그래서 로잔 74대회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것은 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2024대회도 뭔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기도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89년 대회에서는 마닐라 선언이 74선언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개념에서 템포티 윈도우 개념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전세계적인 협력, 이런 것이 89대회의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0대회에서는 케이프타운 선약, 그래서 로잔 언약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삶으로 표현해낼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란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케이프다운 언약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국제본부에서 나온 파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2010년 대회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비소국 교회의 확연한 성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0년 대회 참가자들의 65%가 이미 비소국 쪽에서 왔습니다. 그럼 2024년에는 더 많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 근데 2010년 대회의 아쉬움은 참가자들은 65%가 비서구였는데 플랫폼에서 얘기되는 아젠다와 주제는 다 여전히 석구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4 대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74 대회에 로잔 신학을 형성했고 89대에 전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2010년 대에 그 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국제본부가 제시하는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비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과 지역을 제재 삼는 교회, 모든 교회와 영역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리더들, 세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확산, 회복. 예. 그래서 로잔이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세계 교회는 포괄적이고 잘 조율된 협력하는 세계적인 선교 운동이 필요하다. 로잔 운동이 이 일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세계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로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에 등장하는 또 키워드 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폴리센트릭입니다. 예. 하나의 중심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다양한 중심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도권을 갖고 역할, 그게 이제 나중에 자신학과 그런 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폴리센트릭을 주장하는데 하나의 센터가 모아져야 된다. 여기서 이 텐션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클 오가 로잔 운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연설 중에 이 연설이 그때 아마 서울에서 할 때 한 연설인 겁니다. 이 연설에 가장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줌에 가면 이제 다 있습니다. 예,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2050년까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목표를 이제 로잔 4차 대회 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다 연락을 받으셨기 때문에 L4라고 말하면 2050년까지의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프로젝트의 첫 번째 그 어떤 모멘텀이 2024 로잔 4차 대회다. 예, 그래서 로잔 4차 대회와 L4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차 대회 때 세 개의 선언문이 나올 겁니다. 서울 선언문은요, 일종의 신학자들이 앞으로의 신학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로잔 언약 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신학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풀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 선언문으로 나올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세계복음화 리포트.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갭이 많이 있는데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위한 우리의 어떤 사역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리포트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뭐 큰 리포트는 아닙니다.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일에 헌신하자라고 이렇게 사인하는 세 개의 이제 리포트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차 24년은 특별히 또 50주년 기념이 갖는 의미가 있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25개 트랙으로 나눠져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 25개 트랙별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서울 선언문, 그다음에 느헤미야 대화문 그냥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혼합하자 그런 중에 약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그래서 여러분들 1차, 2차, 3차 대회 로잔 주제하고 약간 거의 같은 개념을 확인하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내기도 하자. 그래서 복음의 총체성 이걸 다시 강조하는 그래서 로잔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그런 주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은요 대충 이렇게 짜여졌는데 사도행전이 메인 성경망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한 6가지 정도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할 것인가 할 때 사도행전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사도행전을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약속된 성령의 오심. 사도행 2장이면 성령의 오심. 그다음에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미셔널 커뮤니티. 그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넘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핍박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퍼스큐션과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장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크리스천 위트니스 인 워크플레이스.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의 중요한 그 강조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워크플레이스, 일터 사역. 예, 그래서 뭐 굳이 그런 단어로 표현하면 평신도들, 예, 의 중요성, 그들이 선교 자원으로 혹은 교회 자원으로 드러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 있는 주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주제입니다. Leader as servanthood.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이게 이제 비서고 로잔 이번 프로그램 위원회에 비서구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 그러면 되게 이제 이렇게 뭘 앞에서 끌고 가고 이끌어가고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나온 리더십이 서번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섬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제 사실은 리더십이란 말과 서번트란 말은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서번트는 그냥 막말로 서번트고 리더는 리더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향력은 사실은 서구의 무슨 경영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리더십이라기보다 오히려 서번트다. 그래서 서번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됨의 의미가 뭔가를 더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더십의 포맷을 서번후드라는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비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살아내는데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전체가 되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간증이나 세계교회 상황들을 듣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목요일 날 밤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좋은 점과 한국교회가 또 보여준 좋은 모델, 또 한국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챌린지,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챌린지를 갖고 있는가, 이 두 얘기를 들으면서 세계교회들이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그런 하고 또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면 좋겠고요. 25개 주제 보시면 뭐 다 여러 번 보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날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처치의 퍼스펙티브가 들어간 그 주제들이 좀 더 첨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로전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 주제 트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트랙은 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주제 트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트랙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따로 없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있는데 강사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사가 돼서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한국 선교 입장에서 이번 2024 대회 조금 틀렸는데요. 2024 대회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가 행동을 촉구할 시대인가, 아니면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신학이 필요한 시대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74 대회가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두 패러다임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2024년 이 시대가 또 다른 의미에서 70년대와 유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패러다임은 뭔가 이번 로잔대에서 그 패러다임이 드러날 것인가 이런 관심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행동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가 아니면 도래하는 세계적 도전 앞에서 내부자들이 자신의 신학과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로컬 리스판스 그래서 글로벌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로컬이 글로벌이 만들어낸 아젠다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local initiative, global response. 우리가 로컬이 아젠다를 만들고 글로벌이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대는 오늘날 뭐 계속 들었지만 오늘날 세계 기독교 시대에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이어갈 한두 개 핵심 과제가 무엇일까가 로잔 대회가 끝난 다음에 마치 7시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 복음의 통합성과 위전도 종족이란 그 그림이 딱 잡힌 것처럼 2024 대회 끝나면서 그 그림이 딱 잡히게 될 것인가, 잡힌다면 그것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뭐 누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로컬들이 각각이 거기에 참여해 가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만들어가는 게 요 로잔 대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건너뛰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 장로님 짧게 요약을 했지만 세계 선교 역사상 역사를 기록할 때 패러다임이 딱 두 번 바뀌었고 지금 세 번째 바뀌는 곳에 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앤드류 월스의 글을 통해서 제가 그걸 인용을 하는데요. 앤드류 월스가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 아마 이전에 이재 목사님도 이거 갖고 설교하신 거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예. 여기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 환란으로. 베네기아,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즉 이방 땅에 갔어요. 근데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지독한 변하지 않았던 DNA가 뭔지 아세요? 우리 유대인, 우리 유대인, 우리 유대인. 복음은 우리 거야. 복음은 우리 유대인일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까지 갔는데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 이방 땅에까지 갔는데도 역시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구브로와 브레넴의 몇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 주 예수를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큐리오스. 이거는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메시아를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이게 상황하고 패러다임이 변하잖아요. 그들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서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복음이 문화를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 성령 강림 때 모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이 여러 지역에 확산된 게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이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복음 문화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넘어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복음이 헬레니즘 문화와 문명권으로 넘어간 첫 번째 패러다임, 이게 기독교 선교 역사의 첫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요, 5세기 넘어가서 북유럽과 서유럽이 복음화되면서 그들이 기독교가 왕국, 즉 국가 권력과 기독교가 동일시되면서 기독교가 힘을 가진 세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덤 시대가 열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패러다임이고, 최근까지도 세계 선교는 바로 이 크리스천덤 시대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서구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힘을 갖고 있었고 영향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과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열려왔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 열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월스가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가 남반구 대륙에 전역을 확산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 기독교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1910년 에딘버러 때에도 세계 기독교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세계 기독교를 서구 선교사가 세계를 복음하자는 의미에서 세계 기독교였고, 1960년대 WCC에서도 세계 기독교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세계 기독교의 리더들이 다 모이자는 의미에서 세계 기독교란 말을 쓰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란 말은 정말로 전 세계 모든 곳에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 번째 패러다임에 바뀌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월스는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고 그 절정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그래서 결국 이런 세 차례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각 변화가 선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끼리 복음을 전할 때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또 힘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크리스천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복음 전파는 뭐였어요? 다 고난이었습니다.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소수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크리스천된 시대에 지나가면서 중심부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넘어갔고 지금 이제 세계 기독교 시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 패러다임 이동이란 말은 토마스 쿤이 사용하, 여러분 잘 아시죠? 토마스 쿤은 과학자입니다. 과학 철학자가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 패러다임 시프트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들이 혹은 인식, 체계 혹은 사물에 대한 이론의 틀,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마스 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과학에서 볼 때 어떤 과학의 틀, 어떤 과학의 원리가 한계에 자꾸 몽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의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게 일어난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태양이 돈다. 그게 뭐였죠? 예, 지동설입니까? 천동설. 천동설 우리가 살았는데 천동설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동설을 발견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동설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패러다임이 또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과학은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정한 패러다임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하는 선교가 내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잘 안 되는 게 자꾸 나타난다.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패러다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결국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선교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게 이제 토마스 쿤이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데이비드 버시가 이걸 선교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비드 버시가 트랜스포밍 미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패러다임 이동은 자발적으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를 약간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왜 나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거예요. 예. 그걸 버리면 나는 나가 아니잖아요. 예. 과연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있겠는가? 예.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몰려서 오늘 지금 우리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독교가 바뀌고 있고, 예.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서 우리는 패러다임 변화를 해야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 선교 환경이 바뀌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 선교 패러다임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에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선교가 계속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전 패러다임, 크리스천전 모델이 유효가 만료됐다는 겁니다. 이미 다 들었던 것처럼. 예. 왜냐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고, 그래서 크리스천전 모델의 핵심인 힘으로 하는 선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은 선교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가 미션 포스로 바뀌게 됐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서구에서는 왜 또 패러다임 요구가 필요하게 되냐면 서구는 후기 기독교 사회에 초후기 기독교 사회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급속한 세속화로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지가 아니며 자기들이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지 아닌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자기네들이 선교지가 됐다는 겁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바뀌면서 자기네 땅이 선교지라는 변화돼. 그러니까 자기네가 선교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했던 선교와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 선교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거는. 그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다중심적 혹은 쌍방향, 정방향의 어떤 시스템이 그쪽을 바꿔 내용은 통합적, 총체적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타난 상황이 뭐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팬데믹이 결과 우리가 발견했던 중요한 게 뭐냐면 로컬의 중요성입니다. 아까도 이미 이미 나왔죠. 그래서 글로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글로벌 때문에 팬데믹이 온 거잖아요. 되게 많이 생산하고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로컬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글로컬 이게 또 오래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코로나 지나면서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로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결국 크리스천덤 시대에서는 선교가 외부에서 가는 자 중심이었다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세계 기독교는 내부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돼서 자리 자체 좀 다 하는 겁니다. 예. 넘어서서 자신학과
그래서 자신의 문화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따르는 공동체가 세워져. 그래서 아까 얘기한 월드 크리스찬티스 복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기독교 그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점까지 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에 열린 그 WA 미션 커미션 그 컨퍼런스에서 그 디렉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The future of mission is indigenous. 선교의 미래는 내부인에게 달려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이제까지 선교는 외부인이 가서 내부인을 돕는 걸로 해서 외부인에 의해서 다 달려있다. 이게 선교의 이제까지 패러다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형성되려면 결국 외부인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에 의한 선교, 그게 맞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의 선교가 내부인에 달려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의 개념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를 지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역, 세대, 세계관, 신분, 문화의 경계로 넘어가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의 문제는 자신들의 앞마당이 축소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자신감이 상실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서구 사회 자체가 선교지임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정의하는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구교회는 자신의 교회를 반추하고 내부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반면에 다수교회, 그러니까 비서구죠. 다수교회, 머저리티 월드는 교회가 성장학력으로 선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갭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구 선교는 지리적 혹은 문화적 경계를 넘는 일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 선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여기도 중요한데 뭐 다른 나라 민족에 갈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 반면에 다수 세계 선교는요, 지금 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교회는 서구 선교에 대한 충분한 반추의 부재로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넘어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서구 사람들이 확장된 선교 개념을 이해를 이렇게 확장한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면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어떤 패러다임입니다. 예, 그래서 The Lordship of Christ. 그래서 우리는 전도, 티칭, 그 다음에 뭐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게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 Serving Society, Justice, Compassion. 그래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사회를 돕는 일. 그리고 한국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돕는 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영역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이다. 저는 120%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궤적을 이렇게 혹시 나눌 수 있다면, 예, 저는 뭐 120% 동의합니다. 예, 120% 동의합니다. 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단어가 생각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요. 단어가 생각이 돼서 제가 어떤 단어를 쓰면 언제 의사소통이 되냐면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 지금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컵을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제가 컵 보여주지 않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컵이라는 단어에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을 더 담고 마시는데 사용하는 어떤 거. 그죠? 그래서 그게 종이컵이든 뭐 플라스틱 컵이든 뭐 금으로 만든 컵이든 상관없어요. 물을 먹고 담고 마시기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단어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말로 이 단어를 씁니다를 통일하고 대화가 돼야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이해되는데 너무 혼란이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썼던 미션이라는 단어는요. 1590년 전에는 없던 단어였습니다. 미션이라는 단어 영어 없었습니다. 예. 1590년에 카톨릭 교회가 예수의 수사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그래서 라틴은 미토 거기서 미션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해외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 이 단어로 쓰여져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이 일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예. 저는 너무너무 좋고 그 개념이 한국에도 혹은 다 알려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총체적으로 쓸 때 미션이라는 단어로 쓰므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미션,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해외로 복음을 전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굳이 쓸데없이 그렇게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서구 사람, 얘는 존 사트 뭐 저의 히로입니다. 예. 저는 뭐 이분하고 같이 뭐 잠도 자고 히로입니다. 예. 존 사트 쌤이 이런 서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선교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일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때 쓰는 이 단어가 선교라는 단어로 해석됐기 때문에, 표현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거를 선교라는 단어로 써서 막 지금 계속 이러니 저러니 뭐 누군 선교 아니 왜 그걸 선교라고 말하니 안 하니 이런 논쟁을 많이 하기보다는 저거를 저 단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개념을 선교로 쓴다면 소위 말해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쓰든지 그랬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빨리빨리 됐는 이걸 너무 섞어가지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 단어를 자기네가 쓰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확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번역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 많이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예. 많이 혼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총체적인 삶의 영역, 예, 이건 교회가 다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5가지 영역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화이트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계에 갖고 있지만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관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집중, 어떤 사람은 저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걸 섞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굳이 쓸데없는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총체적인 삶의 영역, 예, 저 5가지 영역 여기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관심을 갖고 실제 자기가 참여할 영역으로서 타문화권 선교와 전도의 위치와 역할을 대화할 때 구분해서 대화하지 않으면 이게 막 믹스돼 가지고 많이 혼란이 지금 있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위한 영역의 실천과 그 실천이 통합되고 개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설명해주고 논의가 진행돼야지만 논의가 진행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타문화권 선교회 오늘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왔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이 큰 그림을 갖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서 혼란이 오면은 저는 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지금 여전히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왜냐면 그래서 이제 미션과 미션스를 구분하잖아요. 이게 데이비 보시가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비 보시가 이제 서구사회에 이걸 미션, 이거 전체를 미션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해외 선교로 가는 거, 타문화권 선교로 가는 걸 미션스라고 말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만약 이거 전체를 미션이라고 말하려면 여기 이벤젤리즘, 뭐 크리스천 케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거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걸 이벤젤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럼 이벤젤리즘 안에 타문화권 이벤젤리즘이 있고 동질문화권 이벤젤리즘이 있고 그렇게 설명해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빨리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서구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서구 사람들이 인식하는 인식론과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구분하는 거는. 그래서 전도는 동질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돼야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논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다른 문화 그러면 언어가 다른 사람들 혹은 인종이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 언어가 같아도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되는 외계인들인 거 아시죠? 그죠?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12월 31일까지는 인간이었어요. 예. 근데 중학교 2학년 1일부터 외계인이 되잖아요. 그걸 타문화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정의로는 하나의 문화를 뭐라고 정하냐면 복음이 이해와 수용의 측면에서 방해를 만나지 않고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 이해와 수용의 측면 그게 뭐 언어든 뭐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 타문화권이라. 네. 또 수용이 안 되면 내가 하는 방식으로 수용이 안 되면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고민을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선교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if everything is mission, nothing is vision. 그러니까 지난번 거기에서 크리스토 라이트도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스티븐 닐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yes and no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설명한 것처럼 하지. 이걸 다 선교라고 말하면 소위 말하는 타문화권으로 가는 선교하고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말해줘야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할 때 이런 식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문화권에 선교할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선교해야 되는데 타문화로 넘어가는 일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나라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은 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타문화권 선교라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저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환경선교, 저는 지금 환경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한데 왜 이걸 타문화권이라고 말하냐. 제가 지금 타문화권에 일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의료선교사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냥 선교사만 있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의료선교가 지금 선교계에서 의료선교 빼면 선교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환경이 그런 이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선교지 갔을 때 옛날에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은 환경 때문에 지진과 홍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환경 전문가들이 가서 그런 의미에서 환경 선교사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좀 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데서 정확한 정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논쟁이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잠깐만 얘기하면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타문화권 선교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옛날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좌파였습니다. 예. 맨날 국회 앞에 가서 이거 하고요. 또 던지고 그 밑에 깔리고 맨날 뚱뚱화 뒤에 뒤집어 쓰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인구 절벽 그다음에 낙태 문제 이 문제잖아요. 한국의 낙태 반대 운동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지금 다른 분들이 하시지만 저보고 지금 낙태 반대 운동으로 돌아가려 저는 돌아갑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에게 주어진 어사이먼트는 교회를 타문화권 선교에 인벌브할 수 돕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사역이 이렇게 교회는 이걸 다 얘기해야 되지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역할을 줄 때는 각 역할들을 주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게 많은 지금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년 전에 한국 선교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서구 선교사들이 평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20년부터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서구 교회들이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점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 물론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패러다임 변화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을 변화를 안 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앤드류 월스가 얘기한 이 세 가지 패러다임 변화를 한국 교회가 철저히 한번 실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다문화 사역이잖아요. 예, 다문화 사역. 이거는 해외 미전도 종족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변화들. 누구에게. 근데 그 누구가 어디 있냐면 한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 복음화하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예. 독일에 터키 사람이 400만 명인가 500만 명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에서 누구에게로 가느냐를 바꾸는 게 이게 식민지적 선교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으로 하는 선교에서 벗어나기. 힘으로 하는 선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앤드로스가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문화 안에 들어가면 문화의 포로자가 되지만 또 그 문화를 해방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이란 힘을 가진 문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화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복음이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선교는 힘에 있는 자들에서 발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정복받는 자들에 의해서 선교가 일어났던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는 세계복음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주변부 갈릴리 사람들 주변부의 사람에서 복음화 됐지만 로마는 세계복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복음화 어디가 했어요? 게르만족이 로마를 공격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 잡혀 올라가면서 세계복음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한국교회도 우리가 주변부였을 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부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뭐 이게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약간 배척의 대상이 되고 선교가 그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과 선교 회복은 주변부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거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심부가 모색해야 될 것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젠다가 아니고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태도의 변화죠. 예를 들면 한국교회 선교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께는 선교사 수가 증가하는 걸로 한국교회 성장을 우리가 뭐 저도 국제회의에 가서 맨날 그거 갖고 자랑했습니다. 1975년 80명인데 지금 뭐 2만 명 가고 뭐 지금 이제 내년 올해 몇 년 뒤에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더 이상 그 도표를 못 씁니다. 이제 내려가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인디케이터로 내주면 안 되고 인디케이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인디케이터를 모든 선교들의 선교적 인식과 성장과 성숙을 계량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교 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계량화할 수 있다면 네. 또 선교사 숫자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교 인식이 선교에 대한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계량해낼 수 있다면 이게 한국교회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선교사의 평가도 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가 보다 한 선교사가 현지 교회가 스스로 배가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선교사가 무엇을 했는가 로 선교사 평가의 인디케이터를 바꿀 수 있다면 본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월 크리스찬니티 이건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월드 크리스찬니티 개념이 등장했을 때 결국 문제는 파트너십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우정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진정한 파트너십은 친구여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친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파트너십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비소국 교회들과 지금 등장하는 교회들과 친구가 될 것인가? 네. 이 고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또 반대로 부상하는 다스기 교회는요. 다스기 교회가 스스로 패권적 선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치수를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녹음 안 되는 거죠. 뭐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 있잖아요. 큰 나라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2030년까지 2만 명 선교사 보내겠다고 그렇게 한 큰 나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나라에 온 선교사가 2만 명이니까 우리가 2000년 2만 명 보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보내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나라가 선교사를 떼거리로 보내기 시작하면 세계 선교 끝난다 뭐 이런 말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또 다른 패권주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끝낼 수 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30년 동안 해왔던 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1등 세계 선교 국가가 되자. 예. 만일 그걸 비서구 교회가 똑같이 하면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진정한 파트너십 이기 위해서 우정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논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 근데
지워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인 인간,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 인간을 내가 정말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선교가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단순히 미래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딱 뭐 맛을 보듯이 본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을 잘 내다보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상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환에 이런 선지자적 상상력을 우리가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예. 뭐 이제까지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핵심 가치가 발견되면 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접, 그래서 이런 비전, 한국교회가 핵심 가치 세계복음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 2030년까지 선교사 몇 명, 뭐 비전,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따라왔던 그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핵심 가치가 만들어지면 태도를 다시, 이 변화된 핵심 가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태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전을 세우고 행동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태도 변화는 상황과 상대로부터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경청은 우리를 자기 성찰로 이끌게 됩니다. 자기 성찰이 가능할 때만 위기 탈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앵커에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많은 사람 인터뷰했어요. 제가 제일 너무 좋았던 문장이 어떤 사람이 이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가능할 때만 위기 탈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성찰을 한국 선교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새로운 그 패러다임 혹은 뭐 어떤 프로젝트,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태도 변화를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만든 질문, 이 질문에 여러분들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변부가 중심부를 바꾼다는 말은 지금 나와 우리 선교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계속 나왔던 거, 연약해질 수 있는 성육신의 재현이 선교가 일어나는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본질을 어떻게 우리는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힘과 돈을 갖지 않고 선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자꾸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정말 가능한가 정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힘과 돈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패권 죽이지 않은 그런 성격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서번 우회로십 같은 말이 가능한가? 성경적으로 불가능하죠. 서번트는 서번트고 리더는 리더라고. 예수님이 그냥 따르라고 말했지 끌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번트, 그래서 리더십이 영향력이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우정을 전제로 한 동등한 관계 없이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한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인간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더 많이 고민하고 묵상했는데 나의 인간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앵커에서도 리팅킹이란 말이 키워드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할 때만 다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과제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서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서구 선교의 끝부분에 한국 선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세요? 세계 선교 역사상 몇 안 되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한국 복음화입니다. 예. 한국 복음화는 정말 특이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그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제는 우리 서구 선교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방돼야 할 내재한 한계, 우리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도 겸손하게 세계교회 일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가 반추적으로 리프렉티브 프랙티스나 첫 강의 때부터 들었죠. 적용하지 못했던 서구 선교의 패러다임과 한국 선교의 내재한 문화적 역기능 요소를 극복하는 새로운 태도의 변화. 한국 선교 문화가 갖고 있는,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역기능적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로잔 준비하는데도 우리 한국 교회 그런 문화적 역기능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태도를 모색해 갈 것인가. 그래서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화를 수용한다는 말은 태도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데, 그래서 체계적인 폐기와
단절이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피터 드루버가 한 말입니다. 경영이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지. 경우에는 뭘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막 억지로 막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폐기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속성에서는 좋은 교회가 좋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교하는 일도 맞지만 선교가 교회를 만듭니다. 선교한 결과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만 선교 리더들이 막 교회를 부평해요. 비용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냥 선교를 잘하면 교회가 좋아질 거야. 왜냐면 선교가 교회를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선교 속에 있는 분들이 좋은 선교를 구해낼 때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변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우리는 뭐 어떻게 체계적으로 폐기할 것인가? 그냥 왕창 폐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폐기할 것인가? 큰 배가 방향을 바꾸는 거는 오래 걸립니다. 그죠?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성계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와 거룩의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네. 성교의 본질에서 이게 무슨 일이 다 알죠? 그 다음에 이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뭐고 발견할 과제가 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best practice,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의 교회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거함과 세성으로 본식을 받은 이중적 정체성, abiding and go. 이거 GMP가 나온 요번에 낸 책 주제죠. 그래서 abiding and go.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너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한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야 해서 abiding and go, abiding and go.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가는 것,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새로운 expression, the fresh expression of the church, 이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형태로 표현해내는 거. 뭐 이런 교회가 많이 한국에서 그 일에 선구주자의 역할을 했어요. 뭐 다양한 형태로 교회 형태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더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다섯 개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토착화된 신앙 형태로 가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와 기존 교회는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세상에서 후기 기독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 다섯의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능력, 이적과 기사 이건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또 반대 측면이 있잖아요. 온갖 싱크리티즘,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저희가 아프리카 가서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첫 질문이 뭐예요? Do you know 폴 용기죠? 이게 질문입니다. 폴 용기죠. Do you go to full gospel church? 여의도 full gospel church.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요새 아프리카가 무슨 질문 하냐면 Do you know 정명석? 이게 질문입니다. 정말입니다. Do you know 그 신천지? 그 사람 물어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문제가 그러니까 비속어 교회가 막 이게 거기에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문제들. 또 반면에 서구교회와 기존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다운주의되는 후기 기독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얘기합니다. 서구교회가 동성애 문제 목표로서 다 반쪽 났잖아요. 서구교회 이 문제 목표로 다 끝난 겁니다. 이 일이 한국에 올 텐데 그러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특히 복음주의 교회들 그래서 다 분열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일치된 견해와 그것을 세상의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분열했습니다. 그러면 다섯의 개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과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신학적 발전을 통해 성경의 권위와 성경적 가치가 대안되도록 하는 노력과 언행일치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교회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상하는 세계교회에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역사는 좋은 모델이 되면서 동시에 유의해야 할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로잔대에서 한국교회 전 세계 교인들이 와서 한국교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좋은 모델이 있고, 이 한국교회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부담감이 있습니다. 젠틀하게.
아,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새로운 가스뉴 소사이티 이게 에베소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한국 교회들 제가 교회와 직접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한국 교회 주변부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시죠? 100명 미만 교회 코로나 끝나고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부교육자, 얘가 요새 제가 만나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지금 사기가 다 떨어져 있어요.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신이 나야지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국의 교회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신이 나게 만들어줄 것인가. 뭐 알다시피 정령무대학부 다 무너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큰 교회들이 갖고 있는 아젠다와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아젠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기보다는 그들의 아젠다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에 또 여러분들이 큰 교회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동시에 선교가 교회를 탄생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제 주로 선교 쪽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좀 잘해보자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를 한번 좀 살려보자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어갈 거 단절할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학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신학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멀티 월드하고 어떻게 동역하는 법 계속 나오는 겁니다. 친구 되는 법. 예.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섬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예.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은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태도를 바꿀 것인가.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의 수술을 늘리는 것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존재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쪽에 대해서는요. 전방 선교에 대한 제한 시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방 선교란 말은 단순히 미전서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돌파돼야 할 모든 영역. 그게 뭐 국내가 됐고 해외가 될 수도 있고 뭐 저는 일 중에 중요한 거가 아까 저는 거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거룩의 문제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 영역들이 어딘가 또 실제적으로 탐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죠. 복음이 요새 더 돌파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정말로 안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예. 작은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 또 은퇴에서 돌아온 선교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주도하게 할 것인가? 고 개념을 넘어서서 컴 개념을 수용하여 다문화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반주하는 실천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성류 시선에서 앞에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가 올해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자. 예,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선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면 어떻게 베스트 프랙티스 할 것인가 해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네 영역에서 어떻게 베스트 프랙티스 할 것인가 해서 전 첫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가 성교적 성경입니다.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설교하시는 분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설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샘플로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방콕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예. 거기서 한국 선교의 이슈들 다 다뤘어요. 근데 그 다룬 그 프로세스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선교 현장에 문제가 너무 발생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함께 우리가 좀 공부해보자. 그러다가 그 학습 공동체가 해석 공동체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을 해내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각각 선교부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면 여러분들이 학습 공동체에서 해석 공동체는 말이야 자신학화된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얘기했던 주제도 제가 좀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논의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했기 때문에만 아니지만 이런 논의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전달된 겁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우리가 한 20년 전입니다. 평가대 뭐냐면 한국 교회 선교가 곧 하얀 곡선을 그을 것이다.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교지부터 바꾸자. 예. 우리에게 가장 챌린지를 줬던 분이 그때 참석하셨던 분이 우리가 태국에서 모였는데요. 이제 조금 길어진다. 죄송합니다. 태국에서 모였는데 이제 태국에 갔는데 이 안우선 장로님이 현지 교회 아주 굉장히 존경 많은 리더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서 선교사하고 현지 교회인을 만났어요. 누가 돈 내야 돼요? 선교사가 주는 애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돈 내겠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아문과학에서 내가 밥 살 테니까 만납시다 보다 할 말이 있다는 말인 거 아시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갔어요. 예. 갔더니 이분이 정말 거하게 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겐 좀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시아 문화에서는
거기서 우리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 뭐 말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알겠습니다. 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도 한 번 더 하시죠. 또 한 번, 제가 뭐, 세 번까지가. 그래도 한 말씀. 그럼 제가 뭐 한 말씀 할까요? 다른 선생님은 딱 이래서 하는 말이, 저는 한국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삼성 LG만 삽니다. 저희가 역시 한국. 예. 근데 그분이 모르게, 왜 삼성 LG만 사는 줄 아십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합니다. 조금만 문제 있다면 와가지고 고쳐주거나 하면 물건 통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업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물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좋아가지고, 이러고. 그게 딱이에요. 근데 여기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왜 애프터 서비스 안 해주죠? 완전히 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갔어요. 근데 이వి 또 밥 사겠대요. 저기 시작 그랬어요. 근데 자기 또 왔어요. 또 이제 밥 사고, 또 한 말씀 뭐 알게. 이분 땅에 자기는 한국 선교사들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다 실력이 막 빵빵하고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들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또 쓰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도시에 갔더니 그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그만 도시에 신학교를 5개 만들어가지고 그 신학교 학생들이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애들 해가지고 막 MD부 해가지고 태국 목사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태국 목사들이 한국 목사와 같이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발 좀 같이 신학교 하나 하실 수 없으십니까? 이런 게 저에게 큰 챌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반찬 시점과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와 책무인데, 보니까 선교사들이 책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다 자기가 결정해요. 평가도 다 자기가 해요. 재정도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요. 어떤 사역도, 어떤 사역이나 비즈니스도 책무 관계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책무를 잘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한국교회 책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책무 얘기를 하니까, 책무는 뭐예요?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돌볼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현지 구조가 중요하구나. 보니까 한국 선교단체들이 현지 구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필드 가보시면 아시죠? 예. 외국 선교단체들은요 현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는 5대양 6대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우리 파송선교사가 서너 명, 그러니까 현지 구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구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왜 현지 구조, 결국 팀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팀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현장 중심의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현장 구조가 없기 때문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팀사역이 안 돼서 구조가 없는구나. 그러니까 리더십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장수는 있는데 졸개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교 30 하면 내가 장수급이야. 근데 졸개가 없는. 팀 사역을 안 한다는 겁니다. 팀이 있어야지 리더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의 변화도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그럼 건강한 리더십을 위하여 어쩌고 리더십 빌딩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모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아킬레스건이 자녀 교육에, 그래서 자녀 교육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출구 전략, 이런 게 지금은 아주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10년 전만 20년 만에 이거 별로 없었는데, 출구 전략 얘기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동원을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해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필요하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한국교회가 막 동원을 해가지고 막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원의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직 은퇴 문제, 그다음에 은퇴 문제 하다니까 정신건강 하니까 심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변하는 세계 운동 토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이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학습 공동체가 해석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여러분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많은 문제에 대한 안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8분 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